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읽기. 오늘은 이제 신론입니다. 신론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이제 신론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 세 위격과 한 분 하나님의 이 삼위교의 그 교리를 위반한 자죠. 그래서 이단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특히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부정, 그런 또 왜곡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제 니케아 공회, 또 에베소 공회, 콘스탄티누프 공회 이런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교리, 그 삼위일체 교리가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다현설 영지주의, 네스토리우스파, 그런 뭐 말키온,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적극 부정하면서 혹은 단일신론, 하나님을 단일신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삼일체적 교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태어난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삼위일체론을 봅니다. 그리고 신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신비다. 그러면 묻어두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는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신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죠.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삼위, 세인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구나. 우시아가 이제 본질인데, 본질이 하나구나. 그래서 세 인격의 호모우시우, 본질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태초에 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다릅니다. 타종교는 다신교죠. 그래서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우리는 오직 유일신 사상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위가 삼위일체, 체는요 이제 전비사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양 할 때, 속량, 속하다.
값을 묻다는 뜻이죠. 속하면 끝입니다. 속, 속했다. 그 값을 물었다. 근데 량을 붙이면서 전미사를 붙이면서 이게 두 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속하면 그 언어상 전달하기가 불편하니까 전미사 량을 붙이는 거예요. 3이 1, 3이 1, 채도 전미사입니다. 원래 3이가 하나다. 3이 1, 영어로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도 원래 이 어원적으로 보면 3, 1, 3, 1. 원래 어원적으로 3, 1이잖아. 근데 어색하니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삼위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삼위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에 담겨 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삼신론이다. 잘못 설명하면 삼신론가 되는 거죠. 삼신론. 그래서 잘못 또 설명하면 한일신론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에 이 가르침이 후대 교회에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에서 삼위로 계시하셨습니다. 삼위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냐면, 그러면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 축약하면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의 함축적인 뜻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렇잖아요. 제가 부산에 간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몇 분 국도를 타고 4시간 동안 톨게이트를 몇 번 거쳐서 요금이 얼만큼 나와서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그리고 골목길에 가서 또 좌회전, 유턴 그렇게 가면 부산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산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장황하게 장황하게 설명해. 자, 오늘 우회전에서 좌회전 가서 직진하죠? 직진해서 자, 어디 있습니까? 그 무슨 동네에서 자, 좌회전하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정말 많은 그런 설명을 축적으로 용어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장황합니다.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정말 며칠이 걸리겠죠. 근데 삼위일체의 용어에 다 담음으로써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압축해 놓은 게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에 66권에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논하면 누구까지 논한 겁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엄청 위대한 거죠.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공식입니까? A와 B는 동등하다, 이꼴이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꼴 예수님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또 하나님이고 성령이 또 성부, 성자, 성령과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 세 인격이라죠. 그래서 구별되게 있어서 인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별은 할 수 있으나 분리는 distinguish는 할 수 있으나 separate, 분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부하지 않아. 예,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은 성경이 없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하시는 일을 통해 삼위를 각각 구별하면서 일체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세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는 그 교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몰라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꼭 알아야 될 신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리, 삼위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례의 주체자이신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받으실 때 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비둘기 모양,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모양. 자,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누가 다 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할 때 이 세 분이 다 모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성경에는요, 이 삼위 인격, 세 위격, 세 인격인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구약에도 똑같이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심을 우리 감사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탄에 보여셨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나타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약의 스테복음 우리 6장을 보면서 3장을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를 사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기를 사양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됐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요한은 그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세례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례를 받고 인간의 죄악을 다 사하는 것. 십자가에서. 그 시작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그 모습이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본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실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짜 인성으로 받으셨고, 인성으로. 신성으로는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성으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비둘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셨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 이후 침묵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기, 암흑기라 하죠. 말라기와 또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기, 암흑기. 그 침묵기가 끝나고 삼위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이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기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구약에는 뭐 아브라함만 있어, 모세만 있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교도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약과 거의 비슷한 그런 구약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구약 같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씁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다른 것은 그들은 삼일체 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들이 찾지 못한 삼위일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즉, 신앙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난 삼일체 거리로 구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런 삼일체 교리로 구약에도 삼위일체를 발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 6장 4장 아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신명기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옵니다. 에베소서 이제 4장 6장은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4장 6절이죠. 이를 거꾸로 보면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이제 한 분 유일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제 계시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삼위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에서 세 위격, 그리고 한 분 하나님, 트리니티, 삼, 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 또 여러 구절에서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구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창세기 1장 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제.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있어. 삼위 하나님 공동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가 무엇일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삼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입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서 건지시는 내용이죠.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출애굽기 3장 보면 이 건지신 이유가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자 뭡니까? 12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있기 싶대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왕처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43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기듯이 나 섬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다는 뜻은 이제 예배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오장에 가면 이 섬기다가 절기를 지키자고 그렇게 절기. 섬기는 게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같은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또 그 오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한다면 제사들이라고 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섬기다, 절기를 지키다, 제사드리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예배하죠. 근데 이 예배를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격처럼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격을 그래서 여호와 사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라.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자기를 또 일체로 이야기하시면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드러나거나 신성을 이렇게 유독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뭘로 인식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삼위 교리를 알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 앞에 나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 소리, 아바 아버지의 소리. 그래서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성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신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 동등된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시편 110편 1절에서는 110편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이제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 주, 이 구별된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와, 주. 그리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도 구별된 위격을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며 근심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된 성령, 이사야 63장 10절,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령님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하고 주의 영이 이제 근심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교리가 이미 벌써 구약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슷한 구약을 함께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이슬람과 유대교는 이 삼위 하나님 교리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교리가 뭐라고요? 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삼위로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요한이 세례 받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보다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를 말씀하심으로 또 성령은 성자 위에 임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부는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 위에 비둘기같이 그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복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부르시는 분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아들 부자관계죠. 동등하다죠. 호모우시우스.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아들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아들을 주로 시인하여 주, 주, 주 예수, 주의 성령, 이사야죠. 근데 예수님이 주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누가 또 보존합니까? 성령님께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 보내주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원보혜사라. 원보혜사.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름을 좀 분리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 위하지 뭐가 나온가요?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입니다. 원래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은 신약 성경에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 어렵다고 하지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이 또 비록 같지만 뭐 삼위일체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거죠. 결국은 다른 거죠. 유대교는 예수님만 거부할 뿐이다. 성부 하나님은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18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주죠. 하나님과 동등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뭐 구약을 같이 읽는다 해서 신앙이 같습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르면 정말 다른 신앙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용어가 없으면 기독교가 절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는 교회 회의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헤케톤 그런 뭐 회의, 뭐 니케아 그런 공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확립되지만 그런 공의회를 애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예,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냈고 용어를 학자들이 만들어냈다. 공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300년 동안은 삼위일체는 용어가 없어도 교리를 전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300년 그 시대에 새로 나타난 이단 때문에 삼위일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죠.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아리우스죠. 뭐라고요?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아리우스. 그래서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대항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동일 본질, 호모우시아스, 우시아. 그래서 동일 본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이죠. 인간이 비로소 성경을 보고 찾아낸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인간이 우둔해서 비로소 그 성경의 진리가 무너질 때 만들어진 거죠. 원래 있었던 건지 인간이 뒤늦게 발견한 것뿐이죠. 그래서 삼일체는 교회가 처음부터 믿었던 그런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항을 했다는 것은 이단을 대항해서 뭐 아리우스파, 뭐 유스케티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처음부터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를 만들고 그걸 드러낸 걸 뿐이지만 결국은 그 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부인한 자들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을 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프, 콘스탄티노프 공의회에서 성령이 또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것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했죠.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 교리죠. 아팠을 때는,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단이 나타나서 그때 비로소 그 성경의 진가를 이제 알 수 있었던 이 고백을 따라 성령님도 성부, 성자 구별하시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놀프 공의회에서 각각 성자와 성령을 그래서 칼케돈 그런 신조에 보면 칼케돈 신조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야.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아픔, 그 인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인성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 신성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시고 누셨으면 성부와 동등하시다. 이케아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다.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그러니까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있었다. 이 같은. 그리고 성부와 동등하다. 그래서 호모, 오시오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다르지 않는 참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그런 용어로 이제 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세 위격. 그래서 동일 본질, 호모, 오시오스. 자, 세 위격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다르지 않는 참 하나님. 양태론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역할로 수행하는다는 거죠. 양태, 변태론, 양태론,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는 사장님, 집에서는 아버지, 남편, 또 어머니한테는 아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양태.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뭐 얼굴을 바꿔서 예수님이고 안 보이고 비둘기 모양이면 성령이다. 그런 양태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삼위 하나님이 공통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위격.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히포스타시스, 본질이라고 합니다. 위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위격은 자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동등 본질을 가지신다. 각각의 이 위격이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카파도기아의 신자들이 사용한 표현이죠. 히포스타시스. 흔히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인격, 펄슨, 그죠? 뭐 파리스라고 하고, 뭐 페루조라고 하고, 또 펄슨,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인격에 해당하는 그런 이해를 하지만 신앙 용어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르조나 하나님이 그 우리 성격이라 하잖아요. 페르조나 가면이라고 하면서 그 가면이라고 사용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런 용어를 썼지만 그렇게 어, 독립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게 역할론적으로 얼굴 가면을 쓰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의미가 다르므로 교회사의 논의를 따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 히포스타시스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인격으로 계신다. 새 인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 성경도 삼위일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상조,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어, 이사야, 여러 가지 또 시편, 잠언에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 계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도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킨 아들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도 삼위일체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삼일체는 교회 회의가 만들어낸 교리지만 교회, 교회 회의로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야. 원래 있었던 것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정리한 것뿐입니다. 이단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원래의 실체가. 삼위일체는 새롭게 나타난 그런 이단에 대항하여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니엘실록 때 신론적으로 또 바꾸거나 또 성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성경 안에서 찾아내면서 그렇게 삼일체 교리를 원래 있었던 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하나님이라 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 특별히 뭐 신성에 대해서, 또 성부에 대해서, 또 성자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세 위격, 세 인격. 그 본질 면에서는 동등하고 스스로 혼자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 삼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이다. 세 인격이 한 분 하나입니다. 삼위일.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